2022년 4월 24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이 설교의 제목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이렇게 정말 이제 4월의 날씨를 보면은요, 정말 요즘은 많이 따뜻해졌지만 날씨가 이제 쌀쌀하고 또 좀 춥기도 하고 낮에는 따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온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 4월의 봄은 좀 감기도 걸리기 쉬운 계절이고 또 이렇게 좀 날씨가 따뜻한가 싶으면 또 춥고 추운가 싶으면 또 따뜻한 이런 변덕이 있는 그런 4월의 봄 날씨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5월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포근해지고 이렇게 따뜻한 봄날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러면서 4월의 그 봄날의 봄꽃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진짜 그 계절의 그 느낌을, 봄에 대한 느낌을 잘 전해주는 거예요. 들꽃을 이렇게 보면은 민들레가 또 피고, 근데 그 민들레가요, 노란 민들레가 많이 있는데 때때로 이렇게 가끔가다 혹간가다 보면은 하얀 민들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민들레 꽃들도 피고요. 그리고 또 보랏빛 제비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혹간가다 하얀 민들레처럼 하얗게 피는 또 보랏빛 제비꽃들이 있고 또 그 냉이꽃이 얼망정말 아주 작게 피는 그런 들꽃이 있고 또 꽃다지꽃도 냉이꽃처럼 아주 작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꽃들은 다 정말 그 땅에서 아주 낮은 작은 모습으로 꽃들이 피고 꽃마리꽃도 그렇고 그런 아주 작고 여린 꽃들이 이렇게 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얗게 또 작은 꽃들이 있는데 그 꽃이 무엇인가 보니까 봄맞이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들꽃들이 봄에 정말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 추위를 겪어내고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봄바람에 살랑살랑 부는 그 봄바람에 꽃잎들이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방긋방긋 활짝 핀 그런 봄꽃들로 우리들에게 정말 코로나19 환경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봄꽃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또 봄날의 기쁨을 찾고 또 정말 이렇게 봄길을 이렇게 가면은 봄꽃들이 너무나도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봄에는 모든 꽃들이 만발하게 피고 이렇게 정말 계절의 아름다운 봄날의 그런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저께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았는데 그 말씀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평강이라는 건 영어로는 peace,
평화, 평안, 뭐 샬롬 이렇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닷가의 바다를 보면 성난 파도와 같이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물과 썰물의 그런 교차점에서 파도가 잔잔히 있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잔잔한 그런 물결만이 아니라 삶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몸이 정말 무쇠와 같이 그냥 튼튼하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몸을 보면은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 또 그 아픔을 잘 약을 먹고 또 음식도 잘 먹고 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잘 하면 또 회복이 돼서 또 건강해지고 그래서 맨날 또 건강하기만 하면 좋은데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아픈 몸이 되고 또 그 아플 때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약 먹고 치료하고 또 음식 잘 먹고 그래서 몸이 또 건강해지고 이렇게 바다의 파도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이 이 몸도 뭐 어떤 사람은 마냥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팠다가 또 회복됐다가 이렇게 정말 인생의 역경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고 정말 힘들 때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들이 없고 정말 오로지 그냥 나 혼자서 이 힘겨운 삶을 버텨내고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된다 이런 삶의 중압감과 무게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입에서 마음에서 가득 찬 그 나오는 말이 나 너무 힘들어. 나는 진짜 지쳤어. 나를 위로해줄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 이런 상황이 삶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님 정말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삶이 힘들고 지치고 벼랑 끝으로 몰리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은 그럴 때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이루 극한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왜 겪으셨어요? 저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전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망의 그 권세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삶의 무게와 어려움과 힘겨움과 지침이 있을 때 그런 순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뭐 그냥 뭐 이렇게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지만 이 세상살이가 어디 이렇게 만만합니까? 이 세상살이가 그냥 맨날 룰루랄라 그냥 편안하게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일 것 같으면 그 세상은 벌써 천국이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에는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힘겨움이 있고 삶의 무게와 중압감이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눈물이 있고 정말 그렇게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삶이 힘들 때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의지할 상대가 못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사람과 사람은 사랑의 관계이지 믿음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 옆에 저 사람한테 좀 뭔가 믿고 의지하고 싶고 좀 나의 힘겨움을 좀 토로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삶을 겪으면서 삶의 체험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적으로 십자가 구원해주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사람에게는 믿을 수가 없었고 의지할 수가 없었는데 구원해줄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었고 의지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정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되고 좋은 점만 바라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 있을 때 정말 나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 내 딸아 그래 내 아들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한량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한량없는 사랑의 그 표현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누가 자기 자신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누가 그 아들이나 그 딸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보고도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의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다 하시기 위하시고 우리를 천국 자녀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우리 이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라는 그런 신앙심을 갖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날이 삶을 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정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환자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5명 중에 1명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은 세상에 말도 못하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환경, 응? 그 코로나 그 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 막 이런 것 때문에, 응? 감염이 되어서 자기가 원치도 않았고 자기가 정말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응? 병원에 와서 치료받게 되고 약 먹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응? 정말 정말 그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막, 응? 얼마나 아픕니까? 응? 그리고 막 몸에 피로감도 막 오고, 지치고, 그런데 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주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체는요 평강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응? 그 코로나의 그 감염에 대해서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은 그 생각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과 몸에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니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극복해내고 내가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나는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나는 이겨낸다. 아멘. 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과 소망과 그런 신앙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몸의 세포를 일으키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회복하게 하셔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요 정말 삶의 파도와 같은 그런 성난 파도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또 나뭇가지에 막 바람이 막 불어서 그냥 나무를 흔드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내가 힘들지라도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아휴 코로나에 내가 왜 감염이 돼가지고 응?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아휴 저놈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막 나고 막 살 건데 내가 이렇게 힘드네? 이러고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포가 감사의 세포가 일어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포가 막 치유가 되면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사탄의 것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에 치중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삶이 이럴지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사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정말 내가 이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는 잘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이렇게 내가 삶에서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신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정말 시편 기자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런 말씀을 풍부하게 자기 안에 거하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미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랬을 때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서로 피차 가르치고 또 권면하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시를 쓰고 또 찬미하고 또 찬양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찬양의 노래로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정말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막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그 마음밭과 생각으로 그 세상 사람들도 막 봉사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섬김, 봉사, 나눔, 함께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런 거 할 때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의 그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섬김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함께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할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굴 자랑해야 돼요? 주 예수님을 자랑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이 있을 때는 부족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달란트로 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시를 쓸 때 저도 느낍니다. 이 시를 쓸 때 저의 능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서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좋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정말 삶의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영광 올려드릴 때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감사하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이제 의사님들이 갔을 때요, 병원 환자들이 있어요. 병원 환자들이 있는데, 이 병원 환자들이 정말 의사 선생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치유를 받는 사람들은 병의 그 회복의 치료가 잘 된대요. 아멘. 잘 되고 회복의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의사 선생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막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 불만 속에 있는 환자들은 병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리고 어떤 이제 환자가 암에 걸렸는데요. 이 암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선고를 했대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암의 그 정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절망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에게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구나 라고 그거를 감사했대요. 아멘. 3개월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그냥 감사함으로 상대하고 가족들한테 감사함으로 대하고 그 3개월을 기도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치료 중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약을 어떻게 먹었길래 이렇게 암이 치유가 되었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저는 무슨 약을 먹었냐면요,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과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아멘. 그 감사의 약을 먹어서 제가 이렇게 치료가 됐습니다라는 그런 암 걸린 환자의 그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이 없는 그런 불신과 불신앙심과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정말 황폐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병이 낫지 않게 하지만, 정말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고 의지함으로써 감사할 때 모든 세포가, 병든 세포가 살아나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시편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있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저와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안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나름대로 이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천국에나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참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모진 풍파와 고통과 힘겨움과 병약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의 예배자로 천국 소망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